저는 오늘 느헤미야 말씀 강해를 잠시 접어두고 오늘 본문 중심으로 변화를 담을 수 있는 이 복음적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제 1부 예배는 8시 예배, 우리 봉사자 중심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10시는 2부 예배로, 그리고 12시 예배로 그렇게 새롭게 나름 영적 색깔들을 가지고 드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이 메시지가 이 시대적 새로운 도전 앞에 또 변화 앞에 우리 모두가 참으로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욱더 교회의 부흥과 복음적 열매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거의 모든 투어의 중심에는 그 도시마다 아주 오래된 역사적 빌딩, 또 랜드마크라고 하죠. 또 아니면은 화려하게 멋지게 진 건물들이 항상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내하시는 가이드는 그 건물들의 나름대로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지어졌으며 또 그 빌딩이 갖는 특징들, 또 화려한 역사들, 한때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 속에 저희들의 참 그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이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럽은 거의 다 대부분은 거의 교회의 건물 양식과 역사 이야기가 실은 중심입니다. 그 시기는 초대 중세기 시대를 비롯해서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까지 이르기까지 건축과 건물과 함께 연결된 그 역사의 이야기들인 것이죠. 그 역사의 그 스토리 중심에는 참 신기하게도 아주 비슷한 그 현상의 내용이 이 반복이 되고 중복이 됩니다. 공통된 이야기는 이 중세 시대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100년 전의 그 유럽의 교회사를 보아도 항상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당대 부흥의 그 시대를 그 다음에 50년, 100년이 뛰어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반복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시대에 어느 탁월한 한 성직자, 그 시대에 탁월한 설교자, 목회자, 그 시대에 탁월한 부흥사가 일어났지요. 또 그 시대 가운데 크게 쓰임을 받아서 부흥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교회가 한때 메어 터질 정도로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저희들이 경험을 했지만, 그가 죽은 후 50년, 100년을 그 부흥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했다라고 하는 스토리인 것입니다. 가까웠게는 우리가 200년 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운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영국 뉴 파크 스트리트 채플이라고 그러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30-40년 전에 추천하신 이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도 다 비슷한 스토리입니다. 특별히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이 뉴 파크 스트리트 채플, 여러분 수만 명씩 에워쌌던 것,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유명한 그 교회 빌딩 이름이 메트로폴리탄 타바네클이라고 하는 그 교회인데요, 지금도 그 교회를 갈 수가 있습니다. 참 지금 현재의 모습, 스펄전 목사님 이후의 모습들은 어떻게 됐을까? 너무나 죄송한 이야기지만 스펄전 목사님 이후에 특별히 2차 세계 전쟁을 치른 다음부터 더 급격히 쇠퇴하게 됐죠.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은 노인들만 20명, 30명 그 거대한 예배당에 나와서 겨우 예배 드릴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워낙 유명한 장소라 기독교 투어리스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몇십 년 전에 피터 마스터스라고 하는 참 훌륭한 목회자가 그 교회 목회 사역을 하면서 지금은 몇백 명까지 올라간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 가장 화려했던 중세기 교회 건축물들은 유럽에 가보면 아시지만은 박물관 내지는 카페, 펍이라고 하는 문화 술집, 그리고 식당으로 변화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유럽의 복음화율은 어떨까요? 종교개혁의 발원지라고 불리우는 독일은 어떨까요? 8,200만 명을 저희들이 인구로 보는데, 실제로 그 가운데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는 기독교인들은 2%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설 노동자로 들어오기 시작한 이 무슬림권의 사람들, 전략적으로 들어오죠. 이 터키인들 중심으로 이 중동인들이요, 와서 얼마나 이 포교, 이 작전들을 벌이는지 오히려 무슬림은 10%를 넘어가고 있는 추세인 것입니다. 영국은 어떻습니까? 전체 인구 6,829만 명 중에 3%가 넘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영국도 역시 여러분 이슬람 종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칼빈과 그의 신학의 발원지인 프랑스나 그 다음에 이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유럽 국가들이 이 시대에 오히려 미전도 종족 국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 영적 실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현실적 사실이고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가? 아니, 한때 당대에는 부흥을 경험하고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왜 다음 세대로 가서 그 영적 영향력이 이어가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중요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될 터인데,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잘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나눈 신앙과 이 종교에 대한, 또 종교심에 관한 이 대화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데 왜 당신은 그렇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견해적 차이, 신앙의 색깔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종교적 관점에서 불편해하고 불만스러워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인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과의 그 다이렉트죠.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의 내용이 오늘 주된 본문의 이 중심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오늘 첫 구절인 우리 33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나이다. 바리새인들에게 금식은 경건의 최고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저들은 금식을 했고 또 기도하는 티를 상당히 냈습니다. 그런 외적 형식과 틀이 저희들에게는 저희들 생각 가운데 영적 권위 그리고 경건성을 남들을 받쳐주고 보호해주고 또 영적 권위를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경건 우월적 자세가 이 교만의 영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위선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정죄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일주일에 금요일뿐만 아니라 다른 날도 정해서 경건심에 따라서 이틀 정도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올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그렇게 안 하느냐?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가 항상 뭐 먹고 마시기만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 흠을 잡으며 어떤 그 핀잔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이 본질적 금식이 주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이 금식의 본질적 의미는 음식을 먹지 않는 그 자체가 아니죠.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기 위하여, 또 쫓기 위하여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 몸부림과 이 자세를 말하는 것인데, 저들은 이 모든 본질적인 부분들을 놓쳐버리고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서 위선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이 부분들을 잘 알았죠. 그래서 저들의 금식에 대해서도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산상수훈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핀잔적 그런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혼인집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 가운데에 인생의 가장 기쁜 축제와 축복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혼인 잔치의 날이에요. 혼인식입니다. 거의 이 유대 문화 가운데 거의 일주일 동안 완전히 먹고 마시고 춤추며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고 축하하는 온 동네가 떠들썩할 정도로 저희들은 혼인식 축제를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들의 질문에 이것으로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야, 너희들은 그런 혼인잔치 날에도 얼굴을 온갖 인상 쓰면서 금식을 하느냐? 신랑 신부가 주인인데 온 손님들에게 금식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말이 맞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일까? 이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신부된 교회의 신랑으로 존재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고,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신학적으로 가져와서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에 교회는 정결한 신부, 모든 성도들은 교회된 정결한 신부로 말씀을 했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교회의 남편, 신랑으로 표현하고 비유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침을 주일로 정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함께 떡과 음식을 나누며 기쁨으로 교제하는 공동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경건이고 어떤 스피릿이 교회의 가장 주된 스피릿이어야 될까요? 답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질과 경건성과 전혀 문화와 상관없이 혼인잔치와 같은 축제와 축복의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또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 아침으로 우리는 지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저께 비록 날씨가 비가 왔지만은 우리는 너무나 행복했고 기뻤습니다. 선교 바자회가 정말로 은혜 가운데에 기쁨 가운데 마치 축제와 같이 있었어요. 우리 선교부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들 참 많이 수고했고, 우리 선교회들, 임원들 정말 수고했어요. EM도 열심히 파티스페이트 했고 준비해서, 우리 청년부도 뒤에서 열심히 잘 도왔고, 우리 올 네이션들도 자기 나라의 나름대로 음식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말 그대로 fully participated, 기쁨으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음악과 함께 이런저런 음식들 맛을 보고 만들어내며 또 먹으며 또 도네이션 하신 물품들 등등, 이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과 축제에 넘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신 모든 분들은 참 행복했고 기뻤어요. 심플리시티라고 하는 이 고석희 목사님의 아들 이 크리스고 목사님이 이 팬데믹 동안에 정말로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최고의 텍사스 바비큐, 그걸 섬기기 위해서 텍사스까지 내려가 가지고요, 그 엔진과 그 모든 굽는 통을 다 운반해 가지고 가지고 와 가지고 얼마나 참 지난 2-3년 동안 이 복음이 확장되는데 크게 쓰임받는지 모르고 직접 가지고 와서 주차장에서 다 해놓고, 또 사모님은 최고의 로스팅된 커피를 계속 핸드드립 해가면서 무료로 오신 모든 분들에게 기쁨으로, 또 아들들 어린애들도 엄마 돕고 하면서 모든 패밀리가 이렇게 선교 바자회 기쁨으로 같이 함께 참여하는 정말로 은혜가 넘쳤습니다. 우리 한인의 자랑인 그리스도인들하고요, 시의원 우리 줄리 원 그 부부께서도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저녁에는 이 본당에서 음악회까지 하는 너무나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말 그대로 기쁨이 넘치는 복음을 위한 복음적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교회가 좀 그런 좀 셀레브레이션을 한, 복음의 포커스가 된 그런 금식하는 우울한 분위기가 아니라, 정죄하는 율법적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좀 축제적 분위기로 우리 교회도 더욱더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구원의 복음이 주는 진정한 축제와 축복의 영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 구약적 사고방식, 율법적 종교적 형식과 틀에 다 갇혀 있다 보니까 이것을 담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쁨의 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노하고 불편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이 두 가지 비유를 들면서 저들이 담아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그 상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새 옷과 헌 옷으로 비유하셨고, 두 번째는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3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당시에는 옷을 주로 배로 옷감을 짰습니다. 그렇게 배로 짠 오래된 낡은 옷이 있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뭐 찢어지고 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낡은 헌옷을 고치기 위해서 새 옷에서 천을 떼내어서 헌옷을 붙이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세탁하게 될 때에 헌옷이 더 찢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붙이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새 옷도 망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들의 문화적 컨텍스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새 포도주는 절대로 오래되고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가 없고 넣는 자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발효성 때문에 그래요. 이미 발효가 된 오랜된 포도주는 더 이상 발효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도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것이 상식이에요. 더 이상 발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새 포도주는 지금 발효성이 강해요. 발효가 돼야 되는 그 존재예요. 이 발효성이 강하고 또 발효성이 되는데, 이 새 포도주를 만약에 오래된 낡은 이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뻥 하고 발효성 될 때에 견뎌내지 못해서 찢어지게 되고 터지게 되므로 그 새 포도주를 다 쏟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가 넣어야 된다? 새 가죽 부대에다가 넣어야 팽창하더라도 새 가죽이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까요? 낡은 옷도 그렇고 오래되고 낡은 가죽 부대도 그렇고,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전하시고자 하기 위하여, 또 무엇을 상징하시면서 주님은 왜 이 비유를 들면서 저들에게 말씀하는 걸까요? 낡은 옷도 그렇고요, 낡은 가죽 부대도 그렇고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저들의 고루한 생명력이 없는, 형식만 남은, 목숨 걸어 지키고자 하는 오래된 종교적 전통과 율법적 외식적 그 틀을 말하는 거예요. 새 옷,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는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프레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틀이고 그 틀 안에 담아야 되는 새 술, 성령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영적인 발효성이 강한 파워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발효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의 영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그 두나미스라고 하는 그 원어적 단어는 마치 다이나마이트거든요. 원어적으로 표현할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술이 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바리새인들은 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변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인 39절에 주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39절 마지막 절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것이 전통이 주는 편안함입니다. 거기까지 괜찮은데 복음에 생명력이 없다면 something is wrong, something has to be changed. 근데 변화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마인드가 저들을 영적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새술은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실은 너무나 중요하고 할 말이 많은데 이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요, 한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변화의 이슈는요, 비단 예수님 당시에만 존재하는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그 컨플릿이 굉장히 심하죠. 왜 변화가 그렇게 힘이 들까요? 잘 들어보세요. 그 시대마다 내가 입고 편한 종교의 옷이라는 게 있어요. 익숙한 그 종교의 옷은 나의 영성과, 중요한 단어, 문화와, 지배적인 그 문화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당시 종교적 문화가 그랬습니다. 대세였고 모두가 다 전통적으로 몇백 년 동안 저희들이 해온 것들이에요. 금식 몇 번 하고, 안식일의 전통적인 법을 지키고 안 지키면 정죄하고 벌하고. 그래서 나는 지키는 사람이라고 외적인 형식과 모습을 보여주고 인정받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의, 행위의 모든 것들이 그들의 지배적 문화였습니다. 이 자체로 보면은 nothing is wrong with that.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세술 세부대의 컨셉에서 보게 되면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깨집니까? 그들이 변화가 됩니까? 안 돼요. 그만큼 종교의 편안한 틀과 옷은요, 굉장히 강합니다. 자, 중세기 때는요, 또 문화가 독특해요. 당시 성직자의 절대적인 권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와, 대단했죠. 이 로마 제국과 타이르트에서 정치와 종교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종교의 그 리더들이 얼마나 권위가 대단했는지, 하다못해 수도원의 그 리더들도 부패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절대적인 권위 속에 낳은 이 편안함과 이 부패의 문화가 지배적이었어요. 평신도들은 이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도 없었고요, 평신도들은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완전히 영적 권위자인 리더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지배적인 신앙의 문화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안 바뀌어요. 그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목숨 건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럼 종교개혁이 준 문화, 획기적이죠. 가장 그 중에서 정말 우리에게 가져다준 놀라운 변화의 문화는 성경책을 평신도 손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토라라고 하는 정말 이 놀라운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진리 가운데에서 모든 평신도들이 성직자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디바인한 말씀을 나의 손 가운데에 나의 언어로 내가 읽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문화가 저들 가운데에 주어지게 된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는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인쇄술을 통해 가지고 이 프린트물이 막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역사하는 문화 속에서 인쇄술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인쇄술, 그래서 수백, 수천, 수만 권을 프린트할 수 있는 이 문화를 바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감으로 양날개가 되어서 모든 평신도들이 이거 읽어도 돼? 이거 읽어도 돼? 읽어도 돼?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 초입에 말씀드렸던 스펄전 목사님 당대 이후, 유럽 이후에 이런 쇠퇴한 상황들을 놓고 교회 미래학자들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아십니까? 다 똑같아요. 저들이 복음을 잃어버려서가 아니에요. 신앙의 뜨거움을 잃어버려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 가운데 복음이 전수되지 않은 것이 부패했거나
신앙이 뜨겁지 않거나 자유주의 신학으로 돌변했거나 교회가 분열되고 문제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증거적 역사를 부인한 자는 우리 보수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은 문제가 있죠. 사유주의 신학은 때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도 하고 사도신경을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과 보수 신학과 갈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가 그래서 프린스턴에서 나온 것이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모를까? 그 누구도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 성령께서 땅끝까지 모두에게 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근데 왜 이 30명만 남는 교회를 전락했고 몇만 명이 앉던 그 자리에 왜 그 교회들이 뮤지엄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카페로 바뀌고 도서관으로 바뀌고 식당으로 바뀌었을까? 복음을 놓쳐서?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은 무엇이 다음 세대에 가서 그렇게 쇠퇴하고 교회가 텅텅 비어나가게 됐을까? 이 미래 학자들의 전문적인 여러분 교회 사를 다 통틀어보면서 하는 이 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뭔지 아세요? 세술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생명력을 전통이라고 하는 신앙의 문화로 모든 교회들이 당대에 부흥했고 잘 되었던 그 시대의 틀 속에 가다 놓았다는 것이 지배적인 문제예요. 유럽은 변하고 젊은이들은 변하고 문화는 변했는데 교회는 안 변한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놓고 신앙의 전통을 놓고 저들의 대세적인 그 당시의 음악과 문화를 놓고 기독교적인 이것이 부흥했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 것이라고 그 다음 세대까지 뻑뻑 우겼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다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문화의 틀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으면 짐 컬린스라고 하는 그 하버드 교수고 제가 이 책을 너무나 귀하게 보기 때문에 제 책상에 항상 있고요. 계속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이분은 탁월한 비즈니스맨이 되겠다면 이 책을 항상 제가 권면해서 줍니다. 오더를 해가지고 From Good to Great, Built to Last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이 하버드 교수의 경영 기법에 대한 대가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너무나 잘 다루기 때문에 한때는 성공한 기업으로 해가지고 뭐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탁월한 CEO 리더의 어떤 그 비전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한때 놀랍게 뭐 어디까지 갈까라고 할 정도로 지배적으로 올라갔던 모든 기업들이 그 리더가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다 쇠퇴하더라는 거예요. 다 쇠퇴하더라. 그럼 어떤 기업이 built to last, 영원 끝까지 갈까? 어떤 기업이 굿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레이스로 갈까? 그것을 이분들이 모든 케이스를 듣고 연구한 책이에요. 팩트를 가지고.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한 전설적인 CEO와 아이들의 열정으로 100년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결론이에요. 왜 그럴까요? 시대와 문화와 소비자의 마인드와 필요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럼 지난 10년과 지난 20년과 지난 50년과 특별히 요즘의 모든 세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문화가 빨리 변화되는, 그럼 변화되는 문화가 문제인가요? 물론 문제를 세속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는 변화라고 있는 것이 문화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와 기업 연결시키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기업은 기업이죠. 그렇지만 기업도 어느 기업이 살아남냐면은 그런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고 기득권적인 전통과 그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고 빨리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기업들은 built to last, from good to great로 가서 승승장구를 계속하더라. 40년, 50년에 그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더라 라고 하는 것이 저들의 결론인 것처럼 지금 다음 세대 많은 젊은이들이요, 한인교회에 1.5세뿐만 아니라 2세들이 남아있질 않아요. 저는 우리 EM 보면은 너무나 감사해요. 남아있어주는 자체가 너무나 고마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럽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변화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하지도 않아요. 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지 않는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존중해요. 리스펙트해요. 저희 어머님 찬송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무시 좋아하시죠. 저도 실은 죽을 때 찬송가 두 곡 있어요. 그 노래 불러달라고 그래요. 복음성가 안 해요. 죽기 일부 직전에는 찬송가를 불러달라고. 어릴 때 불렀던 찬송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의 문화 가운데의 대세적인 임재적 문화 중요하거든요. 옷은 뭐냐? 찬송가예요. 찬송가 부르면 은혜 받는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아닙니다. 이건 대세가 아닙니다. 부르는 게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지 말라고 하는 목사는 또라이예요. 진짜 하나는 알고 너무 열을 놓치는 사람이에요. 존중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안 변해요. 그래서 9시, 11시 예배는 같이 인몰주에서 변화 없이 부흥하도록 나가야 돼요. 뭐가 중요할까요? 새술은 새 부대 가운데에 전통적인 뉴욕 장로교의 그동안 50년의 이미지를 깨고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 떠나간 이 뉴욕 땅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 찾는 그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건 붙들어야 되죠. 제가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 복음, 이 개혁주의 신학 절대로 타협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 문화라고 하는 틀 속에서 다음 세대가 그 새로운 문화의 옷 속에서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찾는 예배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다 라고 오픈을 해줘야 돼요. 그럼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 12시 예배예요. 12시 예배.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변화하는 말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이 변화를 변질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거 부탁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문화적, 영적 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서로 함께 존중이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방향으로 지금 죽어가는 20%밖에 안 되는 30, 40, 50대의 많은 젊은 영혼들이 점점 채워지고 변화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교회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오늘 인사 많이 못 하시거든요. 어디 갔나? 그분들이요, 이 맨하탄에 갔어요. 맨하탄에서 코비드 전에 1,500명까지 모였던 정말 우리 한인 젊은이들이 왜 그 교회를 열정적으로 가나? 그 예배를 참석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인터뷰도 하고 좋은 시간을 제가 다 부탁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좀 배워야 되겠다 하러 가셨어요. 또 탐방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2시 예배를 새 옷은 새 복음 가운데에 우리가 잘 서포트를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더 다음 세대 잘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돼요. 모든 장로님들이 12시 예배에 대해서 단 한 분도 반대 없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비슷한 교회가 뉴저지에도요, 10년 만에 젊은, 우리가 말한 지금 그 세대 영혼들이 2,0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랑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변화되는 얘기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예배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축복해 주십시오. 12시 예배 혹시 머리가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머리가 노래가지고 와서 예배하는지, 어떻게 머리 갖다가 저렇게 노라는 거 하냐고 야단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왜 염색하세요 그러면은?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문화에서 염색은 괜찮고, 아니 저 친구 염색해가지고 노란 머리 만들었는데 뭐가 문제냐고, 젊어 보이고 멋지게 보이려고 그러는데, 뉴욕 스타일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게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축복해 주십시오. 이 복음의 틀 안에. 그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이죠. 저는 마지막으로 이 에스겔서 36장 26절을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문화 가운데에 복음의 꽃이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을 주시사 정말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여러분의 축복 속에 12시 예배가 새로 거듭나는 놀라운 정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우리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멋진 우리 From Good to Grace의 뉴욕 창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